할렐루야. 오늘 우리 선포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위로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저도 같은 본문으로 여러 번 설교한 기억이 있고요. 이 말씀이 오늘 교회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읽을 때마다 새롭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찾아온 절박한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절박함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니까 한 가지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그때 꼭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어지간히 힘들지 않고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게 내 마음속에서 들려지는 그런 진정성 있는 기도,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견디는 데까지 견뎌보고 하다 안 돼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그야말로 막판까지 가서야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하나님도 똑같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꼭 버티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될 때까지 하나님도 먼저 개입하시는 법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넘어지기 전에 먼저 좀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힘들기 전에 좀 짐 좀 거들어 주시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 문제를 미리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꼭 가만 보면 우리가 이 벼랑 끝에 가는 것까지 보고 나서야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꼭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 우리가 절박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시는 걸까? 그 질문이 계속 제 마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더라도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타향살이를 합니다. 말도 못하게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400년이 지나서,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신음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 순간에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냥 그야말로 앓는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그런 시기시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더 아파야, 얼마나 더 힘들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고통을 기뻐하실 리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리도 더디 오시는 걸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기다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더디 오시는 걸까요? 그 질문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게 우리의 절박하고 애절한 소리에만 반응하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절박함을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함께 조금씩 읽어가며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을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는 두로 지방입니다.
위쪽 갈릴리 위쪽에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다 그랬는데 그쪽에서 지중해 쪽으로 조금만 더 옆으로 가면 그 지중해 옆에 있는 해양 도시가 두로 지방이에요. 갈릴리 지역에서는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북쪽 이방 지역입니다. 자, 항구 도시답게 거기는 정말 각양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자, 25절 26절 말씀을 읽을게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오늘 말씀의 주인공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다고 그래요. 어머니로서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봤을 겁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어요. 용하다는 의사, 용하다는 점쟁이 안 가본 데가 어디 있었을 겁니까? 이방신들 많이 있는 도시니까 여러 이방신들에게 제사도 열심히 드려봤을 것이고 주술가들도 만나봤을 거예요.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인입니다.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말은 수로라는 말과 보니게라는 말의 합성이에요. 수로는 시리아 지역을 뜻하는 말이고요. 보니게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라고 현대어로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에 이 지역에 페니키아라고 하는 도시가 두 개가 있었어요. 저 밑에 북아프리카 쪽에 이집트 바로 위에 있는 북아프리카 쪽에도 페니키아가 하나 있었고요. 지중해 위쪽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시리아 지역에 있는 페니키아도 있었어요. 그래서 페니키아에 있는 수리아에 있는 페니키아라고 해서 위쪽에 있는 페니키아를 수로보니게 수리아 페니키아라고 불렀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왜 전라도 광주, 경기도 광주 구분해서 부르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성경에 특별히 이 사람의 출신 지역 수리아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역을 밝혀놓는 것은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다. 헬라인일 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두로라고 하는 이 동네는요, 이 수로보니게, 수로 페니키아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이 이방 여인이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을 잘 고치는지,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을 얼마나 대단한 권세로 고쳤는지 이미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나도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좀 받아야겠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단번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야, 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만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전혀 친절하지도 않았고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소문에 듣던 것과는 딴판이었어요. 나름대로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들어왔는데 그런 좋은 생각이 완전히 싹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당황스럽게도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면전에 두고 이 여인을 면전에 두고 사람을 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방인들은 개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이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인이지만 그건 자기들끼리 있을 때 하는 이야기죠. 자기들끼리는 외국 사람을, 다른 민족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불러도 되겠지만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두로 지방이에요. 외국이에요. 외국에서 외국 사람한테 당신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 이거 웃긴 겁니다. 더군다나 이 수로보니게 사람, 이 여인은 이 동네 사람이에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입니다. 남의 동네 가서 당신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이에요. 자기 동네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남의 동네 와서 그 동네 사람 보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만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내 힘을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랑 상관없는 이방인들까지 고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대놓고 거절한 거죠.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만 고칠 거면 애초에 이방 지역으로 오질 말았어야죠. 아니 왜 딴 동네 와가지고서 괜히 기대만 하게 만들고 그냥 갈릴리에서 갈릴리 사람들, 자기 동네 사람들만 고치고 다니면 누가 뭐라 그래요. 일부러 저 멀리 이방 지역까지 와가지고 마음 들뜨게 만들고 달려오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는 기분 나쁘게 거절하느냐 이거예요.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할 조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냥 그러쇼. 당신 잘났습니다. 그래 당신 민족들 열심히 고치십시오. 그리고 돌아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기에는 자기 문제가 너무 절박했거든요. 28절 말씀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 당신 말 다 옳습니다. 그런데 상 아래 개들도 부스러기 떨어진 건 먹는데 나한테 당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다 고치고 남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조금이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우리 딸 좀 고쳐달라. 그냥 부스러기 은혜도 상관없습니다. 뭐 엄청나게 정성 들이지 않아도 되니까 제발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엄마라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 문제 같으면 사실 그냥 돌아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식이니까, 자식이 아프니까 도저히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서요, 유명한 영화 올드보이라고 하는 영화의 명대사가 떠올랐습니다. 올드보이 영화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 마지막 부분에서 최민식 배우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네가 개가 되라면 개가 된다. 네가 개가 되라면 내가 개가 된다. 이렇게 싹싹 빌게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혹시 영화를 보지 않은 분들도 계시니까 자세한 설명, 상황 설명은 하지 못하겠지만 그 장면에서 이 최민식 배우가 그 절박한 상황을 정말 잘 드러낸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당신이 개가 되려가면 개가 되는 신용이라도 할 테니 제발 나 좀 봐달라고. 그 정도로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말도 좋게 순화해서 그렇지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싹싹 빌면서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제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통사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절박하게 예수님께 매달리는 장면이에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쫓아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덤덤하게 이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조금 더 강하게 이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복음서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은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저 두로까지 가서 이 간절한 이방 여인의 딸을 고친 사건을 특별하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사실 이 모습은요, 내가 제자라면, 만약 내가 제자라면 감추고 싶은 사건일 수도 있잖아요. 전혀 예수님답지 않았던 모습이고 어쩌면 예수님의 감추고 싶은 흑역사 같은 장면이기도 합니다. 전혀 덕스럽지도 않고 은혜스럽지도 않아요. 차갑고 냉정한 모습, 이방인들 선교해야 되는 제자들로서는 이 기록을 해야 되나 싶을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이방 선교에 방해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방인들에 대해서 나쁜 선입관을 가지고 계셨나 싶잖아요. 그것도 마지못해 고쳐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굳이 복음서에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통은 이 포기할 줄 모르는 이 여인의 믿음, 간절한 믿음, 간구, 강청 기도에 대한 이야기, 그런 메시지를 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이 행간에 감추어진 예수님의 정말 의도, 진짜 의도, 그리고 이 말씀을 복음서에 기록한 제자들의 의도를 읽어봐야 합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이야기를 하기 바로 전에 무슨 상황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같은 장이에요. 7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논쟁을 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의 전통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엔 온갖 악한 생각들, 악독한 생각들을 품고 있다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셔요.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셔서 어디로 가셨냐면 두로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그 유대인들 지역을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곧바로 건너가셨어요. 너희들 그 잘난 유대인들 율법도 잘 지키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아, 도대체 믿음이란 뭐냐? 믿음의 본질이 뭔 줄 아느냐? 내가 한번 보여줄까? 진짜 믿음이 어떤 건지 한번 보여줄까? 그리고 두로로 가신 거예요. 두로는 이방인들의 땅이잖아요. 거기서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납니다. 사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없고요. 율법을 지킬 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것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은 영혼이 없는 존재,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개와 같은 존재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이 이방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찾아가신 거예요. 이방인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 정말 중요한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만나서 갑자기 유대교로 개종했습니까? 아니죠. 그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됐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이 했던 행동 단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께 의지한 것밖에 없어요. 이 믿음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니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밥상 위에 밥을 먹을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구원의 확신이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개가 돼도 좋으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까 내가 저 은혜를 좀 받아야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바로 믿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은 게 아니에요.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걸 은혜라고 해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아서 그게 은혜입니다.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런데 못 받을 걸 뻔히 알지만 그게 내가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조르든 매달리든 의지를 해서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지키고 싶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들을 지켰으니 나의 구원은 당연한 겁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마음은 위험해요. 교만하거든요. 너무 떳떳하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내가 할 도리를 다 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풍요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부자라고 표현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부자는 정말로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 시작할 때 질문 하나 던져드렸어요. 왜 하나님은 내가 꼭 정말 바다까지, 벼랑까지 가서 힘들어 죽을 지경이 되어야 우리를 도와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고통의 끝까지 기다리시는 걸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 그 고통의 끝까지, 벼랑 끝까지 가기 전까지는 도무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 안 가도 되는데 우리가 버티는 거예요. 의지해보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곁에 계시지만 그분에게 기대지 않으면 그분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분에게 기대는 순간 그분이 계신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기대해야 돼요. 우리 힘을 좀 빼고 내가 뭘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생각들을 좀 빼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야 하는 겁니다. 정현종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정현종 시인이 비스듬히라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주보에 기록해 놨어요. 비스듬히 생명은 그래요. 어디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나무를 좀 보세요. 나무 좀 보세요. 우리는 기대는 데가 많은데 기대는 게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니 우리 또한 맑기도 흐리기도 하지요. 비스듬히 다른 비스듬히를 바치고 있는 이여. 우리가 늘 좀 비스듬히 위태롭게 서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혼자 서 있기에는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옆에 제가 사람 인자 하나 써놨잖아요. 사람 인자라는 그 글씨가 사실은 사람은 서로를 이렇게 기대서 사는 존재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라고들 합니다. 서로 의지해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 힘만으로는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몇 번씩은 넘어지기도 하고 또 넘어졌다 일어나기도 하고 넘어질 뻔하기도 하면서 위태롭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때로는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기도 했고요. 많이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실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미처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또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벼랑 끝에 서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미련한 우리들이 벼랑 끝에 서기 전까지 미처 하나님께 기대는 법을 생각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께 손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오늘 아슬아슬하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 매일매일이 삶이 너무 힘들다면 혹시 우리가 스스로를 너무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너무 힘내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만 해보려고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에게 여전히 기댈 곳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밀면 언제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자격을 갖추는 어떤 신실함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면 우리를 잡아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또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서로에게 그렇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내민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악산에 가면요, 울산바위가 있어요. 울산바위 꼭대기 가면 참 경치가 그렇게 좋습니다. 근데 그 바위산을 오르는 동안에 그 꼭대기 가는 높은 그 절벽길을 올라갈 때 옆쪽으로 철로 된 난간이 있습니다. 쇠파이프 용접해서 만든 난간들이에요. 그리고 꼭대기에도 그 벼랑 끝에 삥 둘러서
난간이 있어요. 사실 그 난간이 엄청나게 높지는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 난간을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고요. 또 심하게 매달리면 사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난간이 있어서 그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고 그 꼭대기에 올라서서 경치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높은 데 있으면 오금이 저려가지고 밑에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난간이 있으면 그래도 그걸 붙들고 쳐다볼 수 있더라고요. 아래쪽 풍경도 감히 볼 수가 있어요. 엄두가 나요. 그냥 난간을 붙잡고 있지 않아도 거기에 그 난간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용기 있게 그 꼭대기에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때로 우리가 어려움도 있고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도 만납니다. 벼랑 끝에 서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벼랑 끝에서 너무 두려워하지는 않기 바랍니다. 그 벼랑 끝에 우리가 언제든 붙잡을 수 있는 든든한 난간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난간이 있다. 나에게는 여기가 벼랑 끝이 아니라 난간이 있다. 붙잡을 난간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난간을 붙잡는 건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 기대는 게 우리가 실패해서 기대는 게 아닙니다. 버티려고 할수록 힘들어요.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다. 힘들면 기대서 울 수도 있고요. 어려우면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저앉아도 됩니다. 그러니 우리 그 난간 믿고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좀 기대도 괜찮아요. 좀 약한 모습 보여도 괜찮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괜찮은 난간이 되어보는 것 어떻습니까? 도저히 기댈 것 없는 순간에 내가 누군가의 난간이 되어준다면 그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또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언제나 우리의 든든한 난간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대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그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 믿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연약하다 하지 않으시고 참으로 크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높은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것 같고 깊은 골짜기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캄캄한 어둠 속에 홀로 있는 것 같이 무섭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 외로운 순간에 주님께 기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댈 때마다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난간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끝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